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지난 3년여 동안 모든 백성들 세계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터닝 포인트가 뭐죠? 확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무엇이 돌아섰을까요? 우리 환경 가운데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중계되고 예배 실황이 중계되면서 또 정부에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그랬지만은 교회를 19명 이상은 참석을 못하도록 규제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일부 강력하게 정부 시책에 반기를 든 목사님들은 지하철 봐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거기는 단속을 하라면서 교회를 단속하냐 이러면서 굳이 어떤 과태료를 받으면서까지도 예배를 승리한 교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지나고 난 소감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그게 적응이 돼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전주 시내의 뭐 교회들 들어보니까 거의 30%가 교회가 줄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시대를 바꿔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터닝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조금은 절망적이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3년을 보내고 또 그러고 났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져서 3년째 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전쟁의 불길은 일어나고 있고 또 항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참으로 듣다 보니까 식당들, 가게들이 참으로 마지못해서 견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고 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악인과 악이 상존하는 세상이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참 오래전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시절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저런 고백을 하니 역사를 통해서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 인구가 많아져서 악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는 절망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희망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또 지으시고도 더욱 보기에 좋으셨는지 그렇게 행복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절망적으로 소망 없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이 땅에 죄가 왔습니다. 이 땅이 타락이 왔습니다. 이 땅이 희망이 없는 절망이 왔습니다.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이 지배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었을 때 그 모습의 초췌함은 무엇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희망을 잃었다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진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면 누구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즐거움도 없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실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의가 가득한 자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살인,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 여러분, 가장 불행한 모습을, 인간의 불행한 모습을 저렇게 로마서 1장 29절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사망이 왜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왔다. 그 원료가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의 모습은요, 더 추악하고 더 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 살도록, 행복해 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건만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세상 말로 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말합니까? 그거 현혹되면 안 되고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지만 저는 짧은 경험이죠. 짧은 경험 속에서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목사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신경을 써주려고 하고 어떤 때는 가서 집도 고쳐주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워서 물질의 도움도 줘보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늘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기대의 모습과는 달랐던 거죠. 내가 잘 섬겨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축복된 길로 가기를 바랬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그렇게 기대에 부합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악한 모습을, 인간의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쉼터를 만들어줘도 그들은 여전히 길거리를 전전하며 방황하고 마음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허다히 많이 봅니다.
발드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오늘 둘째로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된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도움을 얻었다 말씀해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아멘.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왕의 위치에서도 살아봤지만 수많은 밑에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충신적으로 부하들이 사는 걸 못 봤겠죠.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두 자녀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기를 들었던 모습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천국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도 잘 압니다.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다 암송을 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뭔데요?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그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나고요?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바꾸어 놓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내가 거의 안 빠지고 참여해보고 그러는데요. 해마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강사들이 등장해요. 목사님들도 등장하지만 주로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뭐 설교를 못 들어서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 들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도 간증,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다 이런 거였어요. 줄거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주님을 떠나서 매를 맞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게 됐다. 또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누가 권면도 안 했는데 교회를 찾아가게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절망적인 나를 축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은 자로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소망해요.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주님 전에 돌아왔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남의 자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인간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확 다가와야 되는데요.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라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나타난 바 된 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늘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보증을 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며 살 수 있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먼 일이 부닥쳐서 힘들어 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망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삶,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 목사에게 기도받고 싶어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늪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넘쳐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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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서 절망하며 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면서 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늘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곁에서 살피시고 위로를 주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을 품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서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다들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게 뭘 하십니까?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몰래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 살펴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알아봐 버렸네. 이도 그 물이라고 말이죠. 그 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부인해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겠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교를 감내하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저들에게 당당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저 배경이 무슨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자입니다. 그 구걸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정상으로 돌려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놀랍게 여겼잖아요. 그때 저들 무리가,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교도들이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요, 그들이 신문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당당하게요.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 뒤에 숨어서 보던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늘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전도하자고 열심히 주보에 게재하고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결실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하여 늘 자괴감을 갖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준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한 명만이라도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외쳤지만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한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나깨나 좋으신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던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고 개별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울 그때였습니다. 자나깨나 좋으신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복적인 신앙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망으로 시작하여 희망으로 끝내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희망을 바라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구원을 받고 변화받는 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에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